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 1, 2, 3서와 동일하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변증법적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정판이라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거의 정립이 된 상태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요한 1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로 이사야서로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이렇게 있었던 말씀이 이제는 그 길어 들어오던 말씀을 이제는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볼 수 없는 생명이 보이는 생명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생명은 이런 거구나. 생명이 이래서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이거 아무도 없는 거구나. 잠시 우리가 깜깜하게 되었죠. 3일 동안 우리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 그렇게 고민하고 애썼던 것이 이 3일 뒤에 돼서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동안 우리는 암흑 속에 있는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3일 동안 애썼던 그러나 3일 날 새벽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 그 말씀, 그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요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돌이나 나무나 산천초목은 그럴 수 있어도 사람이 입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딴 거 아니죠. 오직 부활절날 새벽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인의 전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이냐 예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큰 교회에 옳은 일 바른 서류 그게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것에 힘쓰지 마라. 그건 얘기하지 마라. 이게 옳느냐 저게 옳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려면 기독교인으로 말하지 말고 얘기해라. 기독교인은 오직 부활절날 아침 새벽 그 날을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한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도 고통을 당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불행하면 안 돼요. 불행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인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불행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끝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제 오셔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공중에서 만나서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날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 순교도 안 하고 그날을 자꾸 기다리면 안 옵니다. 근데 순교를 하면 속히 옵니다. 3절에 우리가 이 말을 증언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너희와 사귀고자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사귀고자 한다. 이 요한 1서를 전달해준 그 편지 받은 사람이 이 편지를 왜 나에게 줬느냐? 우리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그 사귐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뭔데 너희가 편지를 나에게 보내서 이것을 읽게 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우리의 사귐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그게 하나이라는 것을, 그게 사귀는 것이죠. 그게 사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끝나버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사귐이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사귀는 것이죠. 사귐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고행쯤이야 이러면서 고행합니다.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귐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충분히 기쁨으로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고행을 하면 그건 틀린 거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안 받으려고 도망을 가고, 도망가가지고는 고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고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네 멋대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에게 준 고통은 옆에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형제일 수 있습니다. 내 동료일 수 있습니다. 내 교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고행하지 마세요.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능히 이기고 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면 자기를 조금만 그대로도 공격합니다. 박살냅니다.
한 대 때렸는데 2대 때립니다. 그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2대 때려보세요. 기쁨이 충만한지.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복음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편지는 내용은 복음이다. 우리가 예수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얘기를 얼마나 했어요? 사복음서에 있는 거 다 읽어봐도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다만 사용하기 좋게 사투리를 쓰고 그때 당시의 말을 쓰고 그 지방 방언으로 쓰고 그랬으니까 구약하고 모양이 다른 거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침 이슬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지금은 아침 이슬이라고 하면 소주라고 알아들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 그죠? 그 훨씬 신약은 알아듣기 좋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심오한 진리는 구약 성경 몇 권을 한 단어 속에다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약은 짧고 구약은 길다. 그런 거죠. 쭉 이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압축이 돼서 진국이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은 것이 구약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빛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뒤에 어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빛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늘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이 말은 빛 쪽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물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순수한 빛에 대한 우리가 공학적으로 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N극, S극이 있지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빛만 있다면 이 땅 위에 살 필요 없습니다. 빛만 있다면 그냥 하늘에 사는 거죠. 공중에 발을 들고 살아야 빛에만 거하는 거죠. 근데 이 빛을 위해서 어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닥에 땅을 딛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속에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100% 나쁜 게 있는 거가 아니고 100%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좋아도 기뻐하지 않고 막 까무라치도록 좋아하지 않고 아무리 나빠도 자살할 정도로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나쁜 상태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너무 좋을 때도 우리는 절제를 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이걸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은 빛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빛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 봐도 살죠. 성경 안 봐도 많은 사람이 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안 보고 90%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98%. 그 정도의 사람들은 성경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빛에 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두움에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라고요.
빛에 갔다 어둠이 갔다 빛에 갔다 어둠이 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귀기도 하고 안 사귀기도 하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 얘기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사귐이 있고 없을 때는 사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쁜데 언제 붙들어요? 그 어둠이 있을수록 빛에 거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게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8절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자백하라고 그러면 처음 믿는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실은 속으로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 얘기하죠. 근데 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죄 없다 하면 끝까지 그걸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있어야지 용서를 해 주죠. 죄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되지만 죄 없다고 하면 끝까지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멸망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죄는 뭐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진리를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리 속에 있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 없습니다. 그럼 니는 진리가 없구나. 니는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왜 없어? 니 언제 도둑질 했잖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뭐 조금 기독교를 뭐 구경했던가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사해 줍니까? 다 사해 줍니다. 처음부터 십계명을 딱 만들어 가지고 십계명 없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십계명이 없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십계명을 딱 만들어 놓을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만들어 가지고 날 죄인 만들어. 근데 법궤 바로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이름이 앉아 계신 곳 이름이 시은자 속죄소 같은 말인데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거고 제거해 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처럼 들리죠. 그 속죄소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십계명 앞에 오면 너가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내 용서해주고 십계명 앞에 오니까 죄인이고 내가 용서해주고 계속 그 일을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용서해 주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죽어요. 거기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 거죠.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깨끗할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깨달으면 용서해주고 깨달으면 용서해주고 못 깨달으면 그 죄로 죽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끝에 보면 모든 불의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아 가지고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옳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근데 그거 믿음이 없으니까 의롭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으로 로마에서 발달하잖아요. 그리스도교가 가톨릭의 나라의 힘을 빌어서 16세기까지 막 엄청나게 법을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법으로 그냥 퇴락돼 버린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태어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태어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면 그건 의로운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죄 없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인데, 혹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그럼 거짓말하는 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생소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말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믿게 됩니다. 뭐 봤나 이러면 보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보는 게 낫지. 아닙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낫습니다. 보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이, 그게 아닌데. 그게 맞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참 풍성한 삶을 사세요. 괴로워하는 게 기독교인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